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셀 수가 없이 많겠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뭐라고 말씀해요? 자기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 백성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지 않는다. 가장 악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공생애 때도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참 주인 되신, 인생의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거부할 것을 공생의 기간 동안 이미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은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나 영접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영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에페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에 끊으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분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 일생 동안 참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신분을 바꾸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바로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순간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주어지는데, 영접하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무슨 영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친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는 양자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도 부르짖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자,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뭘로 인도하시냐면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면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헌신해도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 헛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잖아요. 받고 돌아서면 잃어먹잖아요. 그런데 그 잃어먹은 것 같은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마 전도 현장 가가지고 메시지 하신 분들은 이게 체험될 겁니다. 내가 노트에 메모를 해가지고 막 들고 가서 읽어주는 게 아니고,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말씀이 줄줄줄 생각나게 해가지고 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기도 안 했더라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지금부터. 그러면 받을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으면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신앙생활 하는데 활력이 있어요. 생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응답 못 받으면요, 신앙생활 연조가 깊어지면 길수록 힘들어져 버립니다. 교회 직분자가 되면 더 힘들어져요. 응답 못 받으면. 장로가 됐는데 응답 평생 못 받는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육자가 됐는데 응답을 못 받는다. 가장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응답받아 버리면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흑암이 결박되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어마어마한 일이요 이게. 아니 왕들도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정치인들이 막 귀신 들리고 연예인들이 귀신 들리고 재벌들이 귀신 들리고 막 그러는데 이 귀신을 결박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이거는 언제 나타나느냐? 사용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교통순경 예를 딱 들어보세요. 교통순경이 교차로에 서가지고 손만 들면 차는 다 서게 돼 있어요. 교통순경이 가라면 가야 돼요. 신호가 우선입니까? 수신호가 우선입니까? 수신호가 우선이에요. 수신호 무시하고 또 신호등 우선이라고 가는 사람 면허증 반납하세요. 큰 사고 납니다. 아니 여러분이 가서 교차로에 서서 차를 손들고 차 세우면 차 서겠어요? 안 서지. 왜요? 여러분은 그런 권능이 없어요. 그런 권세를 주신 적이 없어요. 교통순경한테는 국가에서 그 권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그게 아무 상관없어요. 손 들면 차 서. 가라면 가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돕게 만드십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 한 구절씩만 써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심부름하는 영으로 보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누구를요? 천사를. 그리고 우리는 엄청난 배경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결국 우리는 세계복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축복은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100% 이 축복을 이미 주신 거예요. 누가 얼마만큼 누리느냐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권세가 와 있느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불신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딱 걸려 있습니다. 마귀 자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권세가 와 있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엄청난 권세잖아요. 불신자는 100% 영적으로 마귀 자녀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한번 보세요. 뭐 교사들이 막 자살하고 또 막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뭐 경찰들 뭐 경찰 숫자를 늘려야 되니 뭐하니 지금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비밀을 모르면 경찰 공무원을 30만 명 늘려도 해결 못합니다. 50만 명으로 늘려도 해결 못해요. 그래서 경찰보다 더 중요한 게 전도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100% 지금 이 마귀 사탄에게 지금 불신자가 사로잡혀 있는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판사 중에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고, 검사 중에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고, 경찰 중에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앞으로요, 선생님들은 계속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어떤 아이는 경찰이 될 수도 있고, 검사가 될 수도 있고, 판사가 될 수도 있고, 또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경제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요거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거 모르면.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이거 모르면요, 절대 승리 못합니다. 사람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떠난 사람 불신자들은 전부 지금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자분 자에게 지금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공중권세자분 자에 딱 붙잡혀가지고 세상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미신, 점술, 역술, 굿, 묘자리 보고, 집터 보고, 궁합 보고, 날짜 보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종로로 다니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그랬다니까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요, 딱 성경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그래야만이 확신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 한 구절, 아니 누구의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받아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는 그 심판을 다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2000년 전에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버리셨는데 그거 안 믿으니까 그 심판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해도요, 평안 누리지 못하고 안식 누리지 못하고 불신자고 비슷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득 짊어지고 그러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일고 이렇게 가니까 버스가 가서 세워줬다고 그러잖아요. 타시라고. 탔어요. 백미러로 보니까
그대로 이 물건을 머리에다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사님이 안타까워가지고 그거 내려놓으시라고, 무거운데. 뭐라고 그랬어요? 나 태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 짐까지 내려놓겠냐고.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뭐 예배드리러 오면서 뭐 도살장에 끌려오는 사람처럼 이렇게 오면 되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보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평안은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이 안 믿어지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그렇게 사람들은 이 수고하고 문 짐을 짊어지고 살다 보니까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불신자처럼 우울증에 시달리고 조울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아니 주님이 직접 말씀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평안을 준다. 그 평안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보세요. 참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것처럼 전부 지금 질병, 육신 문제로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저는 진짜 이게 요즘에 우리 교회 안에나 밖에나 보니까요 진짜 막 심각한 거예요. 제가 이 산에 운동하러 다닐 때도 보면요, 그리고 이게 좀 좀 이제 헬스 막 시작해가지고 헬스장이 막 다니는데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막 이 중풍을 맞아가지고 간신히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부쩍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자,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 그대로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연약한 것 담당하시고 병을 주님이 직접 짊어지셨다 이거예요. 우리 죄만 짊어진 게 아니고 우리의 질병까지도 짊어지셨다. 병까지도. 그래서 질병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절호에 찬스입니다. 그 질병을 치유하실 분은 진짜 의사인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방송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건강 문제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은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세요. 나는 안 돼. 왜?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해 확신이 생겼다. 그게 믿음 아니잖아요. 의사 한마디 하면 아주 100%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뢰 안 해도 의사의 말은 아주 신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오늘부터 도전하세요. 건강 문제 도전하세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방에다 올려놨잖아요. 2가지. 호흡 시작하세요. 2번째는 신발 벗고 맨발로
흙길을 걸으세요. 30분 이상. 지금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저는 운동하러 가잖아요. 운동 다 끝나고 온다니까, 사람들이 산에서. 아니, 불신자들은 건강을 위해 챙기느라고 우리 새벽기도 하는 시간에 산에 저는 더 놀란 게 뭐냐면, 겨울에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랜턴 끼고요, 그러고 산에 올라가요. 컴컴한. 이야, 아니, 그 컴컴한 산 속에 여기다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광부들처럼 요즘에 랜턴 이게 비치고 가는 거 있다니까요. 그거 비치면서 산에 올라가요. 그렇게 건강을 챙기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건강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도전하세요. 진짜 여러분, 전도자 유목사님 통해 호흡, 그 수십 년 동안 우리 들은 거 아닙니까?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뱉을 때는 2배 이상 길게 뱉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에 얼마나 공기 좋습니까? 중국의 공장들이 안 돌아가가지고 아주 한국의 공기가 아주 연일 좋습니다. 이때요, 저로이 기잖아요. 산소 돈 주고 살려면 얼마나 비싸요. 그리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한다면 덜이 쉬어가지고 배꼽 아래 단전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멈추고 있다가, 그리고 천천히 뱉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되신 분들은 흙길, 학교 운동장을 가시든지 주변에 산책길이 있으면 신발 벗고, 아니 지금 한번 가보세요. 저 산길 한번 아침에 새벽에 가보시라니까. 맨발로 다니는 남녀들 많습니다. 제가 헬스하는 데 보니까 풍기 초등학교가 있어요. 마당에 맨발로 걷는 아줌마 아저씨들 잔뜩이요. 요즘 열풍이 열풍. 과학적인 증명이 있어요. 발바닥에 모든 장기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걸을 때에 그 혈자리를 다 건드려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까지 우리가 한다? 진짜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운동을 한다? 아마 응답이 올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한번 보세요. 불신자들은 결국 내세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빌립보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세요. 불신자들은 전부 3, 4대까지 이유 없이 막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당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시대적인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하는 메시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추석 명절에 여러분, 우리 민족의 아킬레스건이 이 추석 명절 제사입니다. 이게 아주 조상한테 효도한다고 생각하고 생명을 걸고 하거든요. 이게 아주 귀신을 불러들이는 귀신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손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이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인으로 서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뭐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한번 보세요.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즉 나으리라.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기존 신자들이 전부 방황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 제대로 줘가지고 회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 전 세계 강단에서 복음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냥 손님이에요. 손님. 주가 그리스도가 아니요. 본질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러니 기존 신자들이 흔들흔들거리고 기존 신자들이 지금 이단에 막 넘어가고 기존 신자들이 교회 다니다 중단하고 여러분 무당들도요 거의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요. 교회 가서 인생의 답을 못 얻은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후대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후대들. 렘넌트들이 다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통계 나왔잖아요. 코로나 3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주일학교 48% 이상이 줄어들었다고. 거의 50%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줄어들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교사들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교사들이 정말로 메시지가 확실해야 되고 그래야 렘넌트 살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밋스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여기에 마음이 안 담긴다면요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 끝까지. 세상에 다시 말하면 이 버려진 현장,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버려진 현장, 여기에 가야 됩니다. 저는 이제 대만 목회자 세미나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만은 일본하고 비슷합니다. 우상숭배가. 그런데도 지금 전쟁 위협 속에 있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앙을 막으셔야 됩니다. 그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응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며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237 나라 5천 종족의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선교를 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으로 귀신 섬기는 이 제사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드는 이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